자, 우리 샤우팅한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짧습니다.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시편 38편 18절 말씀. 아멘. 그리고 오늘 제목은 맞춰봅니다. 시작. 아뢰고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자, 여러분, 시드기야 왕까지 우리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왕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 시편을 쓴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비교가 될 수 있겠죠. 다윗과 역대 왕들과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데, 근데 다윗에 대해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죠. 그러면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비교해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150편까지 있는데 73개를 지었어요. 굉장히 많이 지은 거죠. 반 정도 지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참회시라고 하는데 참회시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38편은 그 진정으로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 7개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38편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여태까지 보았지만 역대 왕들 중에 회개한 왕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자기가 왕인데 무슨 회개를 해요. 최고 통수권자인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 왕은.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만큼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내면, 그리고 육체의 그 상태,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건성건성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회개한 왕이 누구다? 다윗이다. 그래서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최고의 왕은 누구냐? 가정에서의 최고의 왕은 여러분, 가정에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왕이에요. 아빠가 왕이 아니라 아빠가 왕인 시대는 다 지났나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그 가정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은 누구냐? 그 가정을 위해, 내 죄를 위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죄책감,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죄로 인한 육체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는 대적들 사이에서 간구와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다윗의 회개는요, 구체적이에요. 대충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를 통해서 죄의 고백하고 죄의 회복을 간구하는 태도가 가정을 살리는 길임을 저는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같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죄의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자,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 학자들은요, 다윗의 지은 죄를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냐면 아주 총체적인 죄를 지은 건 한 번 있었어요.
많은 죄를 졌지만 다윗도 인간이라 아주 총체적인 죄를 지은 것이 십계명을 다 어겨버린 죄를 한번 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인 거예요, 사실. 십계명의 죄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죠. 그 뒤로 밧세바를 간음했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한 죄, 사주한 죄, 남의 가정에 있는 것을 파괴한 죄, 거짓말한 죄, 이 모든 죄가 전부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줬지만 들통 나는 게 은혜예요. 죄가 빨리 들통 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어떻게든지 그 죄가 들통 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게 온전하게 회개가 되고 죄사함을 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모든 시간이 성경에서는 짧은 몇 문장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이거 여러분 드라마로 만들면 몇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으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건이든 사람을 통해서든 자기 죄를 들통나게 하시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털어놓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여러분 음식물은 계속 썩은 내가 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죄로 인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자, 여러분 내 살과 뼈만 병든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보면 표현이 내 살에 성한 곳,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 뼈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살과 뼈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누군데요? 그게 하와예요. 하와.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내 살과 내 뼈만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죄를 지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의 뼈도 아내의 살도 내 가족도 다 병들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악은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죄의 무게는 공동체를 고통 때문에 공동체로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이 얼마나 크고 힘든지를 4절에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치고 무거운 짐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직면할 때 회복과 치유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 그거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늦어지면 성경 속에서 보면 아간이라는 한 명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이성에 패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믿음의 공동체는 가정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문제는요,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죄를 직면했을 때 회개하고 그 공동체 앞에 오픈하고 그것이 죄 씻음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요,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사업에 어려움이 왔으면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헌금위원이에요. 재정부를 맡은 분인데 이분이 글쎄 교회에 금전적인 그거에 헌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한 번, 두 번 했는데요. 안 들키니까 계속해요.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났는데 그게 다 들통이 나죠.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그런데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 가족이 교회 못 나와요. 자기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온 가정이 그냥 공동체가 완전히 그냥 교회가 뒤숭숭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그런 문제 하나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체 어려움, 가정 문제가 되고요. 교회 못 나와요. 교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바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숨겨놓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복음주의자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복은 시작되지 않는다. 죄를 고백할 때 가정의 기초가 회복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빨리빨리 회복하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상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정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회개함으로 회복의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는 계속 남겨두지 말고 가정 안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다윗은요. 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병들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나오다가 왠지 목사님 눈 먼무아지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가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불편한 거예요.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요. 육체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육체도 무너지고요. 감정도 무너지고 영적인 것들도 무너져요. 영적인 문제도 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선이 자꾸 바벨론 바라보고 애국 바라보는 거예요. 시드기야 보세요. 옆에 선지자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자꾸 딴 거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래서 우상에게 내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취가 나요. 제가 얘기했죠. 음수예요, 음수. 음식물 쓰레기라고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취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삶의 궤적을 보면 계속 악취가 나요. 뭔가를 흘리고 가는데 그냥 죄의 냄새만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당당하지 못하니까요. 항상 숨어 다녀요. 죄로 인해 죄책감으로 항상 슬프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죄로 인해서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문제가 지속되면 그것이 악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마저 스스로 멀리하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서. 왜요? 악취가 나니까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가정 안에 나에게 오늘 죄의 문제가 생각이 나면 회개해야 돼요. 그거 계속 냄새나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회개하시고 죄 씻음 받고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토로해내요.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자기가 죄를 졌는데 내가 왕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춰이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백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값을 치러야겠다는 솔직한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선배님이요. 설교도 너무 잘해요. 목회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도박을 못 끊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있었던 일이고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큰 교회였어요. 2,0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한 700명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숨어서 계속해서
나중에는 도박할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 돈까지 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 꿔달라고 하면 꿔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요, 뭐 한다고 돈 꾸고 이런 거 하지 마. 돈놀이 하지 마세요. 그냥 주면 좋지. 여러분, 돈놀이 하면 안 돼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죄 안에는 전부 다 돈이 숨겨져 있어요. 다 돈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속에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끊지 못하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그게 드러나더니 나중에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말씀 잘해요. 목회 잘하세요. 그런데 주일날 목회 딱 끝나면은 몰래 차 끌고 가는 거예요. 도박장에. 그 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악취가 나니까 나중에는 그 가정도 다 떠나게 되고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 문제가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 가정의 죄가 생각이 나면 회개하셔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계속 품고 갈 수 없어요. 뭐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목사님도 모르겠지, 나도 모르겠지. 아니에요. 끊어내야 돼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남성들이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남성들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거 알아요. 이러면 이게 직장인들은요, 이 바이어들 만나고 거래처 만나고 하다 보면 또 접대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대접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원치 않은 일로 술도 마시고 하여튼 안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요, 말씀 들어가고 같이 기도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나는 회사 일하고 회사 일하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말씀 읽고 제자 훈련 하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게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때서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욥의 상황은 극심한 질병, 가족 상실하고 친구들이 비난당하고 총체적인 난국이었잖아요. 근데 욥이 자긴 그랬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죄가 없다고, 나는 문제 없다고.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런 병에 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인간의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깨달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피조물이군요. 그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때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욥보다 대단하세요,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도 왜 또 아침부터 회개 이야기를 하시나? 아니, 우리는 그냥 무조건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살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자훈련하면 첫 번째로 배우는 건데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게 놀라운 기쁨인 거예요.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회개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나는 회개함으로 나의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웃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웃으세요. 네, 웃으세요. 네, 제발 웃으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말기암이에요. 말기암.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자녀들이 5자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아야 돼.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시편 5장, 잠언 1장 이렇게 되면 한 달이면 다 읽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시편 5장, 잠언 1장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럴 때마다 시편 읽고 잠언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천국 소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그 마음이 점점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천국에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을 그렇게 했대요. 2달 했더니 시편 잠언을 2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에
천국 가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들어올 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지금 듣고 계세요?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무엇을 향해 기도하고 있나요? 제일 먼저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주의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 했냐면, 고통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고통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것은 가정을 위한 축복이 된다. 그랬어요. 고통 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아픔을 진실하게 내려놓고 있습니까? 오늘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 간구로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내적이든 외적이든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뭐 한다고요? 음모를 꾸며라. 여러분 여기서 올무, 괴악한 일, 음모, 이거를 사람, 어떤 타인이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악한 영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나를 자꾸 올무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괴악한 일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공격 역시 자기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였기에 뭐라고 변명하거나 반박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남편이 나를 그렇게 속삭여서, 아유, 저 아내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저 애들이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네?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죄만 보면 돼요. 내 죄만 보면 돼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려고 하니 계속해서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알겠어요. 끝내드릴게요. 네. 그러나 다윗은요, 내 죄악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여러분 이제 그만 변명하고 그만 반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이 기도가 가정에 회복하게 되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야단치나요? 아니에요. 아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잔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내 아버지 마음속에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죄 있지 않았을까요?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죄, 혹시 둘째 아들만 편애한 죄, 자기 죄가 떠올라지 않았을까요?
허랑망탕하게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울면서 회개할 때, 용서할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저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래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가족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용서와 회복이 필요한 관계는 누구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좋은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 다 있어요. 저도 죄도 있고 여러분도 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먼저 죄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남 탓하지 마세요. 내 죄만 보세요. 그러기 시작하고 회개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